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북톡을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시던 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저의 삶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던 방지일 목사님의 책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방지일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라 방지일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우리 홍경환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분, 우리 같은 유치원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걸 북톡을 한 번을 해야 돼, 두 번을 해야 돼 지금 고민 중이지만 일단 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배울 게 많은 방지일 목사님, 이 선배님이 가셨는데 그의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 정답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이거죠, 차근차근히 1부, 2부를 해 가지고요. 좀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 누가 이 책을 읽겠어요? 뭐 읽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 이 책도 제가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의 그 이교육 선교사님 오피스를 갔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중요한 책을 저 저 저 좀 빌려 주세요.' 그러고 제가 빌려다가 복사를 그때 20개 했든가 25개 했든가 해 가지고요. 나눠 주기 시작했어요. 다 나눠 줬고 읽으면서 더욱이 이번에 그 캄보디아 인제 미국에 오기 전에 쭉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선교 프린시플과 이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주여. 여기 이 커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질의 선교와 사상이라는 커버 바로 위에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이거는 좀 굉장히 나이스하게 쓰셨네요. 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라 99% 정리가 안 돼 있죠.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약하기만 하다. 예. 또 맞습니다.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다 다른 나라 사람 거 공부하고 있어요. 선배 선교사들이 남긴 값진 선교적 경험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전수해야 된다. 귀중한 한국 교회의 영적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 선교의 귀중한 이정표가 될 선배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방지일 목사에 대하여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션 아카데미라는. 그래서 이 뭐 글도 중요하지만 참 많은 사진도 이 안에 넣어 있고. 와, 우리 뭐 방지일 목사님 1911 년도 5월 21일 생, 그 가정의 장남이죠. 그러나 이제 둘째 차일, 그 장녀가 있었어요. 이 1906 년도생 누님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04 세. 그죠? 104 세. 음 이 책이 어떻게 출판이 됐느냐. 박 목사님은 이 라이트 미션이라는 그 단체의 창립부터 같이 하셨고, 그래서 그 라이트 미션에서 우리가 이런 좀 책을 좀 출판하고 싶은데 누가 좀 논문을 박사 과정을 통해서 좀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태국에 계신 홍경환 선교사가 주원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방지일 목사님의 책을 쓰기 가장 적임자라고 인정되어 위탁하게 되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 연구도서 1호를 만들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생각들이죠. 좀 너무 필요하고, 우리 한국 선배님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선교, 다른 나라 사람들 선교, 이거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사월의 갑옷 같은 것인데 우리는 너무 아직도 미제는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선교사를 훈련시키면서 다른 나라 프린시플을 그렇게 막 갖다 대는지. 어쨌든 홍경환 선교사님은요 보니까 영등포 장로교회 유치원 출신이더라고요. 졸업생 사진도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런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다니셨나? 예 저도 그 방질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영등포 장로교회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내랑 같이. 그래서 우리 홍경환 선교사님이 2015 년도에 태국 수라타니에서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나중에 태국 가서 이분 만나면 내가 밥 한번 사 드리려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 여기 뭐 200 쭉 거의 240 페이지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도 중요하고 신앙적 배경 다 중요하고 목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대동아 선교교회와 뭐 중국 죽창에 대한 선교, 삼자 혁신 운동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가장 포커스해서 읽었던 것은 한 3-40 장 성경 중심적 신앙과 하나님의 선교, 호혜적 사랑의 선교, 순교적 신앙의 선교.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우리 깜장신 신학생들에게 캄보디아 말로 다시 번역해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체적 아웃라인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어 방질 목사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뭐 오랫동안 읽고 뭐 방질 목사에 대한 책 여러 권 제가 독톡했으니까 특별히 다시는 리피트 안 하지만 방질 목사님이 첫째 얼마나 앞서갔던가. 놀랍습니다. 그 사실 선교학적으로 봐도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훨씬 더. 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이게 발표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고 가르침이 없어서 아니 그냥 방질 목사님의 프린시플대로 해 우리가 한국 선교 27,000 명이 나왔으면 지금 완전히 와 뒤집어졌을 겁니다, 전 세계가.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백인들이 하고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계속 한 거예요. 예.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배워서 계속 했거든요. 너무, 너무 암담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암담해졌습니다. '아 왜 나도 미국에서 50년 살면서 이런 책을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안 하고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왜 미시올라지를 훌러에 와서 배웠을까?' 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첫 장 2 장에는 이제 선교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3 장에는 일본적 강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4 장에는 1940 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 그때 중국과의 관계 5 장에서는 내전에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면서 3자 혁신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전교회를 장악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저는 히스토리 C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장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레퍼런스지 직접 강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고 골자만 조금 더 1 부, 2 부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방질은 이렇게 인제 여기서 목사 그 존칭을 뺐네요. 방질은 성경 공부를 통한 많은 강해서들을 집필하였다. 전체 성경 66 권을 출판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질 목사님 담느라고 전체 성경 66권 우리 강해서 그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설교와 그의 저서들이 함께 연구되어야 된다. 또한 가는 곳마다 보고 느낀 것을 본대로 들은 대로는 여러 권의 수필집에 남겨 놓고 있는데 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방질 목사님의 본대로 들은 대로 읽으면서 놀라운 건 이분의 집착.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고 50년 뒤에 그가 한 사역에 가서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누나의 뭐 이름 다 얘기하고 이 사람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와 이러한 어떠한 그 천재적인 천재죠. 그리고 자기 경험한 모든 다양한 인들에 대한 생각과 신앙적 자세를 계속해서 자료화 남기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언젠간 우리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긴다." 그래서 114 권의 책을 남기셨어요. 114 권의 책을 읽은 게 아니라 114 권의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 내용을 첫째, 중국 교회를 존중하라.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 셋째, 하나님이 보낸 일꾼에게는 하나님께 일거리도 주신다. 넷째,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횡령죄를 범하지 말라. 다섯째,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아니한다. 이거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진짜 선교를 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시니어들, 뭐 초딩들 말고 뭐 선거 갔는데 뭐 1년, 2년은 뭐 이게 마음에 안 닿을 겁니다, 솔직히. 한 20년쯤 지나 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와,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라. 딴짓하지 마. 예. 하나님이 진짜 보낸 일꾼은 일거리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 형령죄를 방법은 하나님에 있다. 우리는 그냥 방법론 열심히 배워가서 그거 열심히 엑시큐트 하느라고 인생 바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선교적 프린시플에 끌려서 한 거냐? 내가 성령님에 붙잡아서 한 거냐? 주여, 회개가 됩니다. 정말.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사들을 세 그룹으로 설명한다. 1기, 첫 세 가정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한 1913년부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 100년 이상 벌써 선교를 한 1910년대에 벌써 선교했어요. 우리는 뭐 복음을 들었다 그러는데 캄보디아가 지금 복음 들은 지 100년 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벌써 중국에 선교한 지 100년이 넘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박상순이 시작한 1918년부터 박효 의원이 철수한 1937년. 그다음에 3기 방질이 사역한 37년부터가 추방되어 귀국한 57년. 그래서 방질 목사님의 아버님이었던 방효원이 2기, 방질 목사님이 3기. 근데 그 3기가 언제냐면 1937년 시작이 37년. 그러니까 방질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 성장하기 60년도 시작을 했는데 뭐 그 가르침이 플러에서 60년 돼서 이제 70년 들어와 가지고 뭐 그 벌써 40년 전에 선교학에 대한 글 다 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와, 진짜 충격입니다. 충격. 이거는 뭐 이걸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 방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19살 때.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느냐.' 네. 방질은 숭실 전문학교 재학 시절 매우 바쁜 삶을 살았다. 학업이란 인격을 완성해 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방질 목사님이 너무 똑똑해서 다 "유학 가라, 유학 가라." 그랬는데 그는 평양에 있는 숭실 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어 평양 장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숭실 전문학교 영문학을 하면서 '야, 내가 공부벌레는 되지 말고' 여기 뭐라고 썼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고 학업은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러므로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되 공부벌레는 되지 말자고 스스로 결심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식비를 벌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일을 한 후에 학교에서 25리쯤 떨어진 마을로 달려가 야학을 시작했다. 학교 배운 거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미취학 어린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 공부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 11시나 되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프린시플입니다. 첫째, 이분의 그 철학은 굉장히 실존 철학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To know. 그걸 머리로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액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대가리로 믿지 않고 온 홀리스틱 전인.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고아들에게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데일리 매일. 왜냐하면 매일 복음 내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헤메라. 헬라어로 헤메라가 뭐라고요? 데일리에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그래 가지고 그 애들을 이게 막 넘치고 차고 넘쳐서 이 야간 학교가 모임이 점점 교회로 번해갔다. 마을이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었어. 수소문에서 마침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낸 머핏, 세뮤얼 머핏이 목사가 사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공짜로 거의 공짜로 뭐 1 불인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뭐 1 불인가 받고 팔아서 거기다가 교회를 진 것이 1929년 완성된 정월이 교회라.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9 살이었다. 아 정말 주여 너무나 겸손해지게 하시죠. 방질 목사님이 또 데일리 빠지지 않은 게 있어요. 방질은 낮에는 학과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가르치면서도 새벽 기도 모임은 절대 빠지지 않았다. 왜 이것도 데일리. 그는 기숙사방 친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두 차례 방에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제안하여 매일 묵상한 말씀들로 은혜를 나눴고 묵상된 책을 두 권 만들어 그날 읽은 성경 말씀과 받은 은혜를 적어서 교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들은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이것이 월간 계자실을 발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가르치고 매일 글을 쓰고 그 글을 쓴 것을 어떻게 출판을 계자시라는 방질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분의 뜻도 실천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글 계자시라는 걸 통해서 전차 전도, 전봇대 전도, 우편 전도, 통신 전도, 통신 전도 막 음.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와. 근데 보니까 방질 목사님의 할아버지 방만준 조부는 온양 방씨 가문의 아브라함 같은 분이었다. 특별했어요. 예, 그분이 어느 날 집에서 20 리나 떨어진 철산읍교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어디 가서 복음을 듣고 그날부터 그래서 쫓겨나요, 방치집에서. "너 이거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핍박이 심해져서 철산읍 영동에서 30리 떨어진 연수동으로 추방되어 식구들은 예수쟁이라서 쫓겨난 집이라고 비난을 받고 살아야 됐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방예수쟁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잘하고 그 돌밭을 갖고 와서 풍성한 소출을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라고 해서 박해도 점점 줄어들었다. 방지일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부 방만의 부지런함과 신앙 그대로 보고자 했다. 근데 이 방만준이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자기 그러니까 한밤중에 베개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를 향하는 조부의 모습은 방질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모습이 되었다. 한 해의 농자를 끝내고 타작을 하고 나면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 조부의 모습은 방질은 나는 내 조부의 신앙에 휩쓸려 자랐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 자기 아버지도 그래서 목사가 되고 방질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엄청난 영적이죠. 영적 헤리티지. 야, 너무 부럽습니다. 길선주 부흥회에 자주 참석했대요. 방질 목사님은 길선주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 당시 부흥 사경회에 일주일씩 집회를 하는데 새벽과 저녁에는 집회를 했고 낮에는 성경 공부로 진행했다. 길선주 원로 목사가 된 후에 부흥사로 전국을 다녔는데 그 방지일은 어린 나이에 이런 길선주를 통하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배웠다. Bible based, not theology based.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 베이스드 신앙과 theology based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신학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폴틸리기 어떠니 카르 바트가 어떠니 한참 들어보면 뭐 신학은 멋있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예수를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길선주는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거인이었다. 음. 한국 교회 최초의 노인회 독도회를 선교사들과 함께 조직하였고 곧 기도와 성경 읽기를 근간으로 한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주었다. 길선주라는 분이 그에게 영적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937년 방지일은 27세의 나이로 중국 산동에 파송되었다. 27살 때 탁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중국을 갈 때 떠날 때 누가 현수막을 걸고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지일아, 넌 중국 가서 중국 사람이 돼서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마라. 와, 그 단어 그 에피소드 자체가 우리가 선교학화했으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27,000명의 한국 선교사들한테 제대로 교육을만 했어도 이런 무식한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갑질하는 선교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갑질 선교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그가 누구였냐면 김인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말라. 김인서. 김인서는 한국의 문필가로 꽃을 달핀의 문인이다. 그가 펴낸 월간 생활지를 수많은 독자가 읽었다. 방질 목사 기념회 나의 나댐 그 사진 김일서 장로님입니다. 김일서 장로. 그러니까 참 엄청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성경 말씀만 바로 전해라. 다른 거 안 합니다. 신학을 안 가르치고 뭐 카라 바트가 어떻다, 폴 틸리기 어떻겠다 그러지 않고 그냥 창세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커멘터리를 계속 쓴 거예요. 저도 방질 목사님 그 114권의 책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진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주석을 계속 쓰면서 매일 복음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친구 박윤서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미개한 분야만을 일부러 골라서 찍은 사진을 미국에서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방질에게 장차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미국 선교사들의 이러한 점을 배우지 말 것을 편지로 충고해 주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한국 선교사들 어디 나라 가면은 가난한 애들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2세 목사인데 걔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인데 캄보디아 오자마자 그 다음날 걔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친구가 캄보디아 푸놈팽에나 이런 애를 보기가 힘든데 막 진짜 굶어 죽어가는 캄보디아의 사진을 자기 프로파일로 딱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부자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하면서 푸놈팽에서 있는 좋은 아파트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이런 애를 네 프로파일로 넣냐? 왜? 이게 이제 prostitute poverty라고 그래요. 예. 가난을 창녀짓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 가난하게 자꾸 해야 모금이 되고 그 모금을 통해서 이게 창녀짓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prostituting poverty라 가난을 통해서 창녀짓한다 이게 좀. 근데 그거를 벌써 1900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1937년도에 선교 가는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 존중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박윤선 친구는 미국 와서 보니까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거야.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소개하는데 뭐 한국도 좋은 점도 많은데 그냥 가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예.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미국의 지금 뭐 스트리트 피플들 뭐 그냥 가난한 거 마약장이들만 계속 찍어가지고 한국에 보낸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베벌리힐도 안 가고 여기 비치도 안 가고 레드안드도 안 가고 헌팅턴 비치 아름다운데 다 빼놓고 요세미티도 안 가고 그냥 마약 속을 가난쟁이들 막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가난한 사람 무지무지 가난하고 그 사진만 계속해서 이것이 미국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그 나라를 존중해 주고 그 나라 사람과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정말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감독한테 그랬어요. "야, 너 좀 캄보디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하나 찍어라. 우리 파인딩 제로라는 거 좀 하자." 그래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얘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애를 낳아서 한 6 개월 쉬고 있지만 정부에다 돈을 부탁했어요. "캄보디아 더 그레이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 그래서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돈을 주면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캄보디아의 greatness를 찍고 싶습니다. 그 자문 좀 해 주세요. 내가 할렐루야. 당연히 해 주지. 음. 캄보디아가 얼마나 6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엄청난 나라인데 자꾸 캄보디아 가난한 얘기만, 물론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영국 화장실만 찍어 가지고 영국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죠. 영국 왕실에 가서 뭐를 보고 내었습니까? 영국 왕실도 똥냄새 나고 오줌 튀기고 그랬어요. 그 화장실만 잔뜩 찍었대요, 누가. 그래서 모 눈엔 못밖에 안 보인다고. 그죠? 아니 왜 영국 왕실에 가서 좋은 거를 찍어야지 왜 영국 화장실 똥냄새 나고 또 오줌 튀긴 거를 찍어 가지고 영국 왕실도 더럽더라. 바보 같은 얘기죠. 우리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정말로 그 나라를 존중해 주고 그 나라의 좋은 것. 근데 그랬어요. 그 감독한테. "야, 너랑 나랑 여기 선교사랑 캄보디아 목사랑 여기 훈센 프라임 미니스터랑 앉아 가지고 딱 같이 봤을 때 다들 일어나서 박수 칠 수 있는 걸 해라." 와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방지일은 1938년 3월 14일 칭다오로 들어가 그의 가정이 칭다오에 도착한 다음 날 4월 5일 삼녀 선인이 출생하였으나 7월 2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게 된다. 아, 가자마자 애를 잃고 세 번째. 또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참. 그러면서 거기서 인제 개척 교회를 시작해서요. 와, 엄청난 일을 하시죠. 거기 뭐 어 거기 가서 방젤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해 주신 얘기지만 그렇게 일본 목사들한테 핍박을 받았대. 왜냐하면 우리 방질 목사님은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 교단에 입해서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도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우리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 근데 그 목사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 그러더라고요. 와. 읽어 드릴게요. 일본 역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를 수용하였으나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시기에 이르러서는 미국, 영국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었으며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 일본의 식민지 교회들을 일본 교회 기독교에 합병시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의 식민지 정책의 앞잡이 목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식민지 정책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자꾸 방지를 예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지의 회고대로 가가와 도요히토, 도요히코는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총회가 중동 산동의 선교사로 파송한 청년 방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통역을 요청하였고 방지일이 중화 기독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작을 위하여 일본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단체로 끌어들이려고 막 했는데 방질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일본 선교 더욱이 이렇게 먹어가는 그런 어떤 어 단체에 소속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어 "나는 중화 기독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당신이나 본국 총회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세운 선교에 일하지 않을 것을 거듭 밝혔다. 그래서 방질은 산동에서 일본 경찰의 수사와 헌병의 연행 등 식민지로서의 억울함을 수없이 당했다. 주여. 자, 다음번에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